요셉의 삶, 꿈을 이룬 자. 우리는 요셉을 표현할 때 꿈꾸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레슨도 참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꿈꾸는 자 요셉. 근데 저는 조금 타이틀을 바꿔봤어요. 꿈을 이룬 자. 왠지는 그럼 꿈꾸는 자는 많아요. 하지만 꿈을 이룬 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보다는 꿈을 이룬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자, 꿈을 이룬 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는 꿈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꿈을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요. 꿈꾸는 자 아니면 꿈을 이룬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꿈을 참 많이 꾸잖아요. 참 원대한 꿈을 꾸죠. 어떤 때는 원대한 과학자, 또 뭐 대통령, 아니면 옛날에는 뭐 슈퍼맨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BTS, 한류의 중심, 뭐 아니면은 골프, 여러 가지 이제 꿈은 변해 갑니다.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또 장애를 겪으면서 꿈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도 꿈을 이야기하는 젊은이들보다는 어쩌면은 집 사는 것도 힘들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그 꿈이 변절돼 가죠. 그냥 편안한 삶,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받고 있지 않다. 그 말하고 동일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때는 인생이 답답하고 어떤 때는 교회 일도 어떤 때 저한테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시간을 잘 되돌이켜보면 하나님하고의 교류가 없어요. 물론 quiet time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살아있는 기도도 아니고 살아있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액션을 취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하고의 교류가 왔을 때는 마음의 인스피레이션도 생기고 진짜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꿈이 없다, 난 꿈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맞는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만나면, 세상 친구를 만나면 세상적인 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축복,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나? 내가 요즘 묵상을 잘하고 있나?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받고 있나? 그 질문과 어쩌면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어린 시절 지속적으로 꿈을 나눴죠.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물론 눈치 없이 나눴다가 그 부분에 의해서 대가도 많이 치렀죠. 형들에게도 꿈 얘기하고 아버지한테도 꿈 얘기하고 여러분 꿈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미국에 갔을 때 5명, 6명 코리안 미니스트리 하겠다고 데리고 그때 교회에서 전체 비전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그 미니스트리의 비전을 나누자. 그래서 제가 올라가 가지고 7명도 안 되는 7명이 안 됐죠. 그때 한 5명에서 6, 7명 됐는데 그때 제가 글로벌 코리안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글로벌이란 말은 굉장히 그 큰 그 비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쟤 뭐 하는 건가? 발톱도 안 되는 사이즈 가지고 무슨 글로벌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대한 꿈을 꾼다. 한 예를 들어서
나는 BTS처럼 될 거야. 나는 박세리처럼 내가 골프에 참 놀라운 탤런트를 갖고 전 세계를 뭐 제패할 거야. 그럼 어떤 때 비웃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 근데 요셉은 진짜로 형들이나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어요. 왠지는 하나님이 줬고 그 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난 대전교회가, 이거는 뭐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보다 대전교회가 더 잘 지내야 된다, 아니면 더 많은 영향을 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왜 한국의 중심이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제껏 어쩌면은 이름 없는 교회로 지냈을지 모르지만, 자, 이제는 복음의 근원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지언정, 자, 대전교회에 퓨어하게 순수하게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기초를 놓겠다. 저는 그 원대한 꿈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해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초를 놓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단지 저의 꿈도 아니고 단지 그냥 catch phrase,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린 돌보다 낫잖아요. 돌도 사용해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린 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대한 꿈을 이루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꾸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바로 그 꿈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영양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장애도 많을 거예요. 비웃음도 많이 받을 거예요. 어려움도 올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꿈을 이루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대전교회도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꿈이요. 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꿈, 또 우리가 남들에게 진짜 빛이 될 수 있다는 꿈. 그럼 대전에 있는 어쩌면은 필요도 못 느끼고 어쩌면은 인생의 갈급함도 없는 사람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다는 꿈, 그 꿈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요셉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 꿈을 쫓고 있지 하나님하고 같이 하지 않아. 대부분의 세상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꿈을 꾸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시간을 못 보냅니다. 또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교회랑 함께하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큰 꿈을 꾸려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꿈만 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꿈은 꿨는데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교회는 사람들이 losers, 어쩌면 실패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 꿈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야망이 있고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갑니다. 왜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주중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성책 보는 시간도 아깝고, 그 시간에 영어라도 앉아 배우고 기술이라도 하나 더 배우고 나가서 돈이라도 더 벌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참 컸어요. 하지만 그는 꿈을 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쫓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바로 그게 그가 꿈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면, 꿈과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라고. 꿈은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듭니다. 제 주위에도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커미트먼트를 요구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 꿈인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기 힘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수단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불안해져서 자기 노력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죠.
하지만 요셉은 시간, 능력, 수단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부족을 하나님으로 메꿨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잘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원대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고 능력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전쟁입니다. 꿈을 이루는 것도 전쟁이고요. 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전쟁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거 요셉은 알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패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로 스테이트먼트 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야심이 있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어쩌면 기업을 이루려고 하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건 좋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짓까지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죠. 우리가 늘 공부해 왔지만 요셉은 굉장히 꿈이 컸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팔려갔죠.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종으로 팔렸는데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뭐였느냐? 첫째는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지 않을 때는요, 또 편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하나님, 진짜 살려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회가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협이 옵니다. 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늘 그렇잖아요. 조금 성공할 것 같고 조금 재능이 있어 보이면은 윗사람이 부르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로 커미트먼트를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의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럼 신뢰를 얻었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대요. 요셉은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어요. 아주 모든 걸 잘 갖췄네요. 어느 날 그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함께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 때로는 타협이 들어와요. 우리 인생에서요. 근데 이때 아마 요셉은 생각했죠. 내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이루려면 요 찬스를 잡아야 되겠다. 자, 주인도 나한테 인정해주고 여주인도 나를 좋게 본다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타협이 올 때 그는 그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오죠. 제가 물결표 있고 네 번째 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머리에는 꿈과 비전과 모든 건 하나님께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쓰겠다. 그 결정을 한 거죠.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치근걸 졌지만 요셉은 거절하며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자, 우리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의 삶을 압니다.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또 오늘 결론은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꿈을 이룬 자가 될 거냐.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잡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루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타협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내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꿈을 꾸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타협하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많은 레슨을 주죠. 또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루두루 살피면서 똑똑한 자가 있느냐 아니면 부유한 자가 있느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이걸 보려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꿈도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제가 읽고 오늘 레슨 마칠게요.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승리는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레슨은 꿈을 이룬 자 요셉. 대체 그는 어떻게 꿈을 이루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려고 합니다.